이제 신년 새해가 10분 딱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2022년을 돌아보면서 551장 찬송으로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
가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2년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10대 뉴스로 함께 보고 그리고 카운트다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도쿄에 이어 이번에도 올림픽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91개국 선수들이 참가해 17일간 열띤 레이스를 펼칩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던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는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남부 항구 도시에서도 러시아 군대 공격이 본격화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치열한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표 격차는 그야말로 박빙, 채 1%포인트도 안 돼서 지난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로 가장 적은 표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 민주당의 완패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가며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정부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누리호가 우주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목표고도 700km에 무사히 도달했고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업 시작 20여 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우려 등으로 채권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채권안정펀드와 국책은행을 통해 회사채 매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각종 IT 서비스들, 그 영향력이 새삼 실감났던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먹통 사태에 시민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은 오늘도 여진을 남기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사태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혹한 압사 사고는 15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49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구촌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사상 처음 중동에서 그리고 처음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이 막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 축구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우리 모습을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한 해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면 함께 땡 하는 순간 큰 환호와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새 마음으로
또 힘껏 올려드리며 찬송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새해 첫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연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이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전쟁의 고통, 코로나로부터 오는 사망 소식과 어려움의 연속, 국내외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내가 잘 관리해서 그랬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봄에 꽃이 피어 잎사귀 내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상하고 병들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때론 경제적 어려움, 때론 주저앉고 싶었던 나약한 나의 영적 생활까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미움, 시기, 욕심, 인내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2023년 한 해의 첫 시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첫 발을 띄었을 때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내게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말의 능력이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 살게 하시옵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나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어려운 가정과 영혼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한국교회와 우리 청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6절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이 이 한 해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하며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흑암 중에 있다 했습니다. 캄캄했다는 말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왜 캄캄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이었던 베가를 다 처치하고 그리고 이 꼭두각시 왕 호세아를 갖다가 앉혔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는 속주 체제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이 땅에도 일본이 먹어버리고 친일한 사람들을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우면서 이렇게 가지고 조절했던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속주 체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한 법인데, 그럼 이제 경기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협력 체제를 이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도 잘 보아서 알지만 거기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제 뭐 대통령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다. 그래서 꼭두각시를 만약에 도지사로 세웠다. 이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꼭 마치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하려 했던 이 모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암담하고 깜깜합니까? 이제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저들에게 짓밟히고 저들의 뜻대로 왕까지, 우리의 왕까지 꼭두각시가 서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라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북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이라는 건 장자 지파이고 최고로 화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그래도 제일 발달한 뽑으라 그러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천인가요? 서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탁월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에브라임 같은 탁월한 지파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저 변방 어떻게 이해할까요? 남쪽으로 이해할까요? 저쪽 구석진? 아니면 저 한반도 중앙쯤에 저 북쪽에 구석진? 뭐 철원쯤 할까요? 양구쯤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변방이었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을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한강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땅들이 다 비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알짜배기 땅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땅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땅이든지 문명도 강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 사람이 잘 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땅,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땅은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기도 했고 그리고 역사상 자주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함의 상징, 그것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전쟁이 왜 자주 일어날까?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엔 평화가 없어요. 땅이 너무 좋으면 좋은 땅인데 서로 가지려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요.
역사상 50년 주기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땅, 그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왜? 지정학적으로 반도란 3면이 바다이고 한쪽이 대륙으로 연결된 땅을 반도라 하죠. 이 반도는 뭐 자원이 무궁무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일본은 이쪽으로 대륙에 진출하려고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뭐 계속 그렇게 전쟁이 끊임이 없었던 땅, 그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존이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공장 짓고 거기에 사업체 들어오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전쟁 날 건데, 그러면 다 무너지고 다 허사가 될 텐데 뭘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안 돼. 그 땅엔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은 땅이 아니야. 그렇게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땅,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땅,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밭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어떤 밭은 말씀이 역사에서 그 밭에서, 그 인생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고, 땅입니다. 어떤 인생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서 열매가 자랄 수가 없는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돌짝밭 같은 인생도 있고, 뭐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땅이라 비유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 원래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땅이었는데 납달리와 스불론이 그 지파가 배분받아서 기업이 되어서 그 땅에 살다가 다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의 고향을 찾자, 그래서 싹 다 그쪽으로 납달리와 스불론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거라고.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2023년 내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예언대로 훗날 이 전쟁으로 얼룩졌던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지역의 영화를 일으키는 구실을 담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땅 납달리와 스불론 그 갈릴리 땅에서 돌아다니며 첫 사역을 하셨던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도 없는, 언제나 봐도 그 인생은 전쟁이야, 계속 갈등이야, 그 인생은 그냥 그래,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어둠의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영화스러운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이러니입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되다니. 영종도 넘어가서 하늘도시에서 옛날 배 타고 영종도 가던 그 배터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예전에는 배 타고 여기 월미도에서 동동동동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야, 이제 그냥 큰 다리가 2개나 놓여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구나.
놀라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납달리와 스불론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가장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출 것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밝은 것 같은데 속을 들어가 보니 가장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전쟁과 불안의 땅이 구원과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길어도 너무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온 땅의 아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도 이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입니다. 온 세상을 혼돈과 흑암 속에 가두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보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쑥 봤더니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 재벌집 둘째 아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인기인가 본데, 거기 뭐 진양철 회장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성민 씨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마 알아요, 막내 아들. 계속 웃네. 그냥 그만 웃지. 그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출연했던 그 미생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성민 권사님이 훨씬 더 멋있는데, 아십니까? 이성민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얼굴 한번 봐요. 얼마나 빛이 나시는지.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은 흑과 백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면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둑에는 사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사, 살 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바둑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산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냐면요, 바둑에서 이렇게 한 집을 내면 그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나머지 흙이 한 집을 내면 백이 쭉 둘러싸고 그 마지막 한 집에다가 톡 놓는 순간 나머지를 다 죽이기 때문에 한 집 가지고는 못 살고 독립된 두 집이 있어야 삽니다. 뭐 바둑을 갑자기 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흙 덩어리가 독립된 두 집이 있으면 백 놓을 차례에 두 수를 동시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을 무엇라 말하냐면 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려고 하지만 아직 살지 못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숨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바둑을 두다 보면 미생인 돌은 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옆돌과 부딪히고 끊고 하면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상대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뭐 그냥 갈등하면서 벌어지는 것이 바둑 한 판이고, 그것이 미생의 실존입니다. 미생의 처지예요. 미생은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위기와 갈등으로 충만한 거, 이게 미생이에요. 그 드라마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것입니다. 인생은 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가만 보니까 거기에는 회사 임원도 나오고 부장도 나오고 과장도 나오고 말단 사원도 나오고 수습 사원도 나오고 길거리의 거린들도 나와요. 인생의 각 층이 다 나와, 그 드라마에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 그리고 있는 건 뭐냐?
각자 처지에 다 미생이야. 서로가 막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대기업 임원인데, 우와, 돈이 얼마나 많을까? 좋은 집에 살고, 와, 좋은 차 타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역시 그도 계속 가슴앓이하며 갈등하며 부딪히고 있는 거 미생이에요. 그가 사회적 위치가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몸이 건강하건 아프건, 각자의 자리에 인생은 다 미생이다. 그래서 갈등과 상처,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민 씨의 대사를 통해서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다 미생이야. 그래서 완생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게 아마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생이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완생의 빛이 비춥니다. 그분으로 인해 소망하고 이 한 해 이전과는 다른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입으로 간증하는 영광의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낼게요. 이어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바로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의 스승,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 저 예수는 죄인과 죄인과 뭐 말도 잘 안 되네. 죄인과 세리랑 어떻게 저렇게 먹고 같이 먹고 즐긴단 말이오? 아,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울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계속 밥 먹고 떠들고 있네. 그거 어떻게 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째서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보기에도 잘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말이요 그냥 먹고 즐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신랑이 떠나고 나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죽을랍니다.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전통이 됐습니다. 장로면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지. 목사는 3번은 해야지. 권사면 새벽기도 3번은 해야지. 새벽기도는 좋은 겁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틀에 묶여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해야 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금식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유전과 전통에 입각한 것, 이런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왜? 보기에는 거룩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그 과거에 사로잡힌 그 전통,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없다.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합니다.
새 옷에서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이 없다. 그럼 낡은 옷 다 상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법이 없다. 그러면 곧 낡은 부대는 찢어질 거고 새 포도주는 쏟아질 거고 부대도 쓰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담는 것입니다. 에이, 또 뭐 좀 지나면 또 작년이랑 비슷하게 묵은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칵 찌르는 말이었어요. 니들은 그래도 묵은 게 좋다고 그럴 거야. 아유, 그래도 그냥 하던 거 할래요. 아유, 묵은 게 좋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는 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 하던 거, 익숙한 거, 그냥 그 옷 계속 입을래 하는 거, 그 마음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너희들은 그래서 묵은 것을 좋다고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 은혜가 왔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단 한 번뿐인 새 빛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주님 앞에 묵은 것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둠을 이제 걷어내고 다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돌아가시면 이 한 주간에는 가정마다 대청소도 좀 합시다. 집도 치웁시다. 내 서재도 좀 정리합시다. 내 마음도 정리합시다.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시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2023년 기적의 한 해를 소망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영광의 땅 되게 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새롭게 하나님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새 찬송 부르고 결단 찬송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이루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고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하며 이 새로운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 새로운 한 해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얹은 그 손, 그 마음을 기억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또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부부로서 서로 잘 기대어 주며 이 어려운 세상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오늘 모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사업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앞에 두셔서 그 뜻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스불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서 새 부대에 새 은혜를 담아 이 한 해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또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한 해 내내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